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도행전 13장 39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4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아멘. 네. 요셉이 총리가 되고 자기 형제들을 만나고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가 총리인 것을 말하죠. 아버지 야곱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아버지 야곱을 데리러 갔는데 야곱의 그 고백을 보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나를 거스르고 있다. 모든 상황이 나를 적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야곱의 명을 받고 요셉의 명을 받고 야곱 아버지를 데리러 갔을 때 그 상황은 그런 모든 상황이 야곱을 거스르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데리고 와서 고센, 자기 요셉에 가까운 곳에 두고 아버지를 복양하고 모든 것으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기 위하여 요셉은 야곱을 데리고 오라고 한 것이죠. 그렇지만 야곱은 모든 상황이 나를 거스르고 있다. 절망 가운데 빠졌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모든 상황이 나를 거스르는 상황 같은 그러한 육신의 안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과 새 일의 행하심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야곱은 모든 상황이 나를 거스르는 것 같다라고 했지만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하시고자 했었던 상황은 야곱을 요셉, 하늘의 예수님이신 요셉 가까이로 데리고 와서 야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복양하기 위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들을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볼 때에 모든 것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같고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 같고 내가 애굽으로 가서 죽지는 않을까. 그 야곱의 심정처럼 모든 상황들이 다 나를 적대하는 것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그런 순간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이를 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깊이를 안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가 처음에 어떤 처음 자리에서 어떤 나중 자리로 옮겨졌는지 그 깊이를 아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구원받고 은혜 받아서 예수를 믿은 것 알아요. 그런데 그 은혜의 제가 표현하는 그 표현법이 있어요. 은혜의 편차, 은혜의 낙수차라고 제가 하는데 은혜의 낙수차. 신앙이 깊어진다라는 것은 이 은혜의 낙수차를 점점점 깊이 그 간극을 깊이 발견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정말 이 좁은 나의 처음 자리가 정말 이 정도였고 내가 입은 하나님의 그 의의 자리가 이 정도였다. 이 정도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신앙이 깊어진다라는 것은 이 두 가지 간극, 낙수차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의의 자리도 더욱더 영광스럽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이 영성이 깊어진다라는 것,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어떤 또 일이 일어나냐면 이 높음과 낮음의 이 격차를 계속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내가 이러한 자리에서, 이러한 죄인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구나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더 깊은 낮은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구나. 또 시간이 지나면 내가 정말 참혹한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놀랍다라는 그 넓이와 깊이와 그 폭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아 갈 때 내가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바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은 은혜의 사도였는데 바울 역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이 은혜에 더욱 깊어졌습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그 은혜 고백을 할 때에 완성된 형태가 아니라 바울조차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이가 그 폭과 넓이가 더욱 넓어졌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자신의 그 처음 자리에 대하여 가졌던 그 인식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제일 처음 기록한 서신서가 뭡니까?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이 제일 처음 쓴 그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자신의 처음 자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낳은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이제 사도라고, 바울이 제일 처음 쓴 갈라디아서, 그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사도된 바울은. 사도로 만드신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예수를 죽이러 다니던 바울을 사도로 만드신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죠. 단순히 사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순서로 쓰여진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 사도라는 인식에서부터 점점점 이제 내려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제 사도라는 표현보다 더 깊이 들어갑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도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고린도 전서에 넘어오면 바울은 만삭되지 못한, 정말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근데 이 바울은 당시 가말리엘 가문 최고의 문화생이었습니다. 바울을 따라올 지식인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나자 낮아지죠. 자신의 처음 자리, 그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그런데 또 사도 중에서도 뭐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처음에 갈라디아서는 사도다 이랬는데 이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죠. 자신의 이러한 낮은 자리를, 처음 자리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더 낮아지고 있어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소유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의로운 자라고 했죠. 그 의로운 자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아가면서 동시에 자신의 처음 자리에 대한 인식이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자리와 나중 자리에 대한 낙수차가 점점 커지는 것이 영성의 여정이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고린도 전서 다음에 쓰여진 그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이 또 어떻게 또 낮아지는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도였고 그 다음에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였죠. 사도와 성도를 구별해서 표현할 때 이제는 사도의 지위에서 내려와서 성도, 근데 성도 중에서도 뭐다?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완전히 자신의 처음 자리가 더 낮아지는 거예요. 사도라는 호칭을 쓰지도 않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교회 안에 많은 신앙의 깊이들이 있죠. 신앙이 성숙한 사람도 있고 또 갓 예수를 믿어서 이제 신앙의 연수가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린아이도 있고,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의 이 말은 뭡니까?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유년부의 어떤 어린아이보다 더 작은 나의 신분. 성도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자신의 처음 자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죠. 교회 오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신앙이 좋네. 이러한 의식으로 높아지기를 원하지만 사도 바울은 은혜를 깨달으면서 점점 낮아지는 거죠. 나의 처음 자리를. 거기서부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던 자신을 주님의 은혜로 살려주셨다라는 그 은혜의 낙수차를 더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바울의 인식은 여기에 그치느냐? 아닙니다. 이제 바울이 마지막에 쓴 서신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였고, 사도 중에 작은 자였고, 이제 성도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였는데, 이제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죄인도 아니에요. 죄인 중에 우두머리나,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 쓴 서신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말년에, 마지막에 쓴 서신서에 이 고백이 등장합니다. 말년에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의 괴수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인이 되었다라는 인식에 이르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게 됩니다. 죄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인 중에서도 우두머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신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울을 그리스도 안에 두셔서 복음을 전하는, 완성된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불러주셨다라는 이 위대한 은혜의 낙수차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것이 큰 사랑으로 바울을 일평생 뒤덮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저를 찾아와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왜 제 안에 깊은 죄들이 자꾸만 더 보이고 폭로가 되는지 괴롭습니다. 제가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이 바울의 이러한 고백들을 여러분들이 보면 그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에요. 성도의 여정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가는 것과 병행하여 내 안에 더 깊은 나의 처음 자리가 계속 폭로당하게 된다라는 두 가지 측면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상히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수록 내 안에 더 깊은 죄인 중에 괴수됨의 폭로가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주님의 은혜로 깊이 들어가면 내 안에 그러한 죄성이라든지 나의 연약함들, 나의 죄된 모습들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다? 더 깊이 폭로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신앙이 잘못됐구나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울도 제일 마지막 가장 영성이 풍성할 때 나의 죄인 중에 괴수됨, 자기가 막 자기 자신에게 놀란 거죠. 어떻게 내 안에 나는 이 정도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뭐예요? 계속 날마다 죄인 중에 괴수됨이 폭로되는 것이죠. 누군가를 비난할 수도 없는 거죠. 내 안에 내 처음 자리가 여기였다라는 인식이 있으면서 말이죠.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욕하고 정죄하는 것은 이런 나의 처음 자리에 대한 인식이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나중 자리, 예수의 피로 나를 지금 앉히신 이 의의 자리에 대한 가치가, 낙수차가 좁으면 남을 향하게 되지만 그것이 크고 깊어지면
주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요.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던 것이죠. 사도라고 세워지고 사도로 사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자신 안에 그래도 나의 처음 자리는 이 정도는 괜찮았던 거야 라는 인식이 계속 무너지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 상태로부터 구원받은 자라는 은혜의 우주적인 폭과 깊이와 넓이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게 되면서 이 부분이 또 중요한 거예요. 자신을 정죄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고 자신을 정죄하는 대로 자꾸만 나가는 여기서 자꾸만 영성의 분기점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게 되면서 자신을 정죄했던 것이 아니라 나를 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의를 입히셔서 구원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불가능한 자리에서 건지셨고 이 구원과 또 주신 영생을 취소하지 않으시는 놀라운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의의 복음을 더욱 귀하게 여기고 십자가의 공로를 더욱 높이는 영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옛자아의 구습이 자꾸 폭로될 때마다 이상히 여기거나 자신을 정죄하지 말고 여러분의 그런 폭로든 계속 죄인됨의 개수에 폭로될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도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구원하신 자리, 처음 자리가 이렇게 깊은 데였구나. 주님의 사랑은 정말 놀라운 것이구나를 깨닫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도 나의 허물을 잊어주시고 구원을 베푸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고백하는 자리로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굳건히 십자가의 공로를 높이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모든 면에서 평강과 생명의 축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됨을 바라볼 때 정죄의식이 우리를 덮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죄의식이 중심이 되는 것을 통해 내가 나의 깊은 곳을 직면하고 의로움을 통해서 변화를 겪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그 정죄의식을 통해서는 참된 변화를 겪을 수가 없다. 그것은 우리에게 의로움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정죄의식이 중심이 되는 것은 위선적인 신앙으로 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죄사함과 의로움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갈 때에 참된 변화와 죄를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빗장부가 있습니다. 빗장부를 하나 생각해 보세요. 엄청 두꺼운 빗장부입니다. 여러분의 빗장부라고 칩시다. 자, 이 빗장부에는 여러분의 죄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의 죄입니다, 빚입니다 하면서 빗장부를 주는 거예요. 이 빗장부를 첫 장부터 이제 여러분들 들춰보는 거예요. 내가 갚아야 할 빚이 한 장을 펼쳐보니까 1,000만 원이에요.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니까 내가 갚아야 할 빚이 더 늘어서 이제 억 단위로 넘어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세 번째 페이지로 넘기니 어떻게 돼요? 수천억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빗장부를 끝까지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보는 거예요. 네 번째 장에는 이제 조 단위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어떤 나의 빚을 발견하게 되면서 결국 이 빗장부를 덮어버리고 어떻게 나가느냐? 적당히 위선적인 삶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죄고백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빗장부를 받아든 사람에게 참 좋은 친구가 와서 말을 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너의 모든 빚을 내가 다 갚았다. 빗장부를 전해주면서 좋은 친구가 이 안에 있는 모든 빚을 내가 다 갚았다. 그리고 갚았을 뿐만 아니라 너가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재원을 너에게 다 주겠다. 이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빗장부를 펼쳐봅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하나하나 나의 죄가 내 안에서 폭로될 때마다 이 사람은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아니 나의 빚이 이렇게 많았어? 라는 것을 점점 더 알게 되면서
나의 빚을 탕감해준 친구의 사랑과 은혜의 깊이를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전자의 경우에는 그 빚장부를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덮어버렸지만, 탕감받은 이 사람은 그 빚장부의 끝페이지까지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넘겨가면서 말할 수 없는 은혜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가 폭로되어도 그 사람은 자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책에 들어있는 빚을 참 좋은 친구 예수 그리스도가 탕감해줬다라는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이 빚장부를 밤이 새도록 다 볼 거예요. 끝 페이지까지. 그렇지만 주의 죄사함에 대한, 의로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뭡니까? 빚장부를 중간에 덮어버린다. 무엇이 우리를 죄로부터 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가라는 것이에요. 은혜의 복음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그 은혜의 복음이 나의 깊은 죄를 도외시하게 할 것이다 라고 잘못 알고 있지만, 이 빚장부의 비유처럼 참된 은혜의 복음을 아는 자들은 오히려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빚장부의 끝을 직면하고 인정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그 사랑으로부터 참된 변화와 참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그런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바울에게 나타나시죠.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대우하셨습니까? 자신을 박해하고 죽이던 바울을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주셨습니까? 은혜의 빛이었습니다. 너무나 찬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 빛이 바울의 눈을 멀게 만들었죠. 바울이 말합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대답하셨죠. 하나님은 번개와 회초리를 보내어 바울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만나게 합니다. 바울에게. 야훼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아나니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의 눈을 뜨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눈을 다시 떠서 가장 먼저 본 것이 바로 아나니아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의 경우를 같이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의 경우에는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그 빛을 온전히 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았죠. 하지만 그 의미를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도 베드로는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고 바울에게는 온전한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오순절에 베드로는 유대인을 향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그 설교에는 이방인에 대한 언급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베드로의 그 설교에는 지배적으로 유대인에 대한 설교였다. 베드로의 설교, 유대인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에게 회개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너희들이 한 짓을 회개하라. 이것이 베드로의 복음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그 설교에는 바울의 온전한 복음이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와 바울의 설교가 다른 거예요. 온전한 복음은 바울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에요. 베드로가 그 설교한 내용들을 쭉 보면서 그것이 온전한 복음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 의롭게 되었다라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완전한 복음이 베드로의 설교에는 약했던 것, 완전히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약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복음, 바울의 사역은 그것이 아니었죠. 우리는 오늘날에도 이 복음을 알아야 하고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이 필요하죠.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뒤에 설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울이 서신서를 통한 그 서신서가 아니고 바울의 설교입니다. 설교가 나와 있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은혜의 복음을 설교했는데 사도행전 13장에는 바울이 한 설교의 일부가 아닌 전편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그 설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설교 전문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는데 출애굽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 또 사사 때의 이야기, 그 다음에 첫 왕 사울을 주신 이야기, 그리고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구주가 나올 것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쭉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은혜의 복음 설교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면서 마지막 부분을 이루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부터 3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네. 이것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이 했던 그 설교의 강조 부분이에요. 첫째는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이 온다는 것이에요. 무조건적인 죄사함입니다. 그들의 회개에 달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물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지만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무조건적인 죄사함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는 거예요. 구약과 그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의 중심은 뭐냐면 회개하면 죄사함이 온다는 것이죠. 돌이키면 죄사함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은혜의 복음은 뭡니까? 무조건적인 죄사함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 교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설교 앞부분에서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게 되죠.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은혜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을 등장시킨 이유는 바로 물세라는 그 구약을 통해서는 죄사함이 불가능하다라는 그 무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와 대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바울에게 사람들이 와서 충고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서 먼저 회개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야지 왜 죄사함을 먼저 이야기하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바울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부활한 주님으로부터 받은 나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은 구약적 정신에 깃든 사람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람을 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 영광 중에 계신 경이로운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초점이 죄인에게 있었지만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초점은 더 이상 죄인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은혜 복음은 그리스도에게 모든 초점을 두는 거예요. 구원은 너의 회개의 중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너의 어떠한 돌이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께서 하신 일 때문에 너희가 모든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여김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복음으로 들어오면 그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구약은 되게 신기하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돌이킬 수 있죠? 이것이 구약의 한계, 불가능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선물로 주시는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죄사함을 여러분이 받을 때,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내어주셨다는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참된 의미에서의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의미에서의 회개의 내용은 나는 나 자신을 죄와 심판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회개의 본질은 뭐죠? 하나님에 대한 회개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나의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씻기시고
더 이상 나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전환, 회개가 일어날 때 나의 마음이 그 다음에 바뀌게 돼요. 나의 영혼이 바뀌게 돼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회개 다음에 따라오는 나의 회개가 되는 것이에요. 구약은 이것이 바뀌어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시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거나 교회 다니면서도 이 진리를 몰라 아직도 죄사함을 위해서 매일 내가 뭔가를 노력해야 되는 그러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여러분의 어제와 오늘과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돼요.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면 여러분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한 설교의 강조 부분의 두 번째는 의에 대한 설교였죠. 이것이 복음의 정수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의가 나타난 복음에 대해 설교하지 않고 있음을 봅니다. 의에 대해 설교하지 않으면서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이 이 나라에 있다. 이 한국 교회에 있다. 한국 교회의 문제, 사회의 문제, 그 해결을 의에 대한 복음을 도외시하고 찾으려고 하죠. 그리고 40일 동안 나의 모든 죄를 토로하는 그런 고백의 40일의 시간들을 보내죠. 그러면 정말 우리가 죄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의의 복음을 도외시하고는 참된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의 생각의 중심은 뭡니까? 의의 복음을 도외시한 채 이러한 정죄와 죄의 고백의 중심의 신앙이 가득할 때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착각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정작 필요한 것은 의에 대한 설교와 묵상과 선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가 돌아와서 나의 모든 죄를 아버지에게 막 고백할 때 아버지가 그의 입으로 탕자의 입을 탁 맞춰버려요. 내가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입을 맞춰 다 고백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탕자는 어디까지 고백하려고 했냐면은 이제 나는 아들도 아닙니다. 나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려고 준비까지 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이 그 모든 여정들을 막아버리고 입술로 그냥 입을 맞추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나의 사랑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의 정수는 의의 복음이다. 우리는 복음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복음을 잃어버림으로 인해 진리를 잃어버렸고 자유함을 상실했습니다. 중독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두려움과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상실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찾고 회복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되게 좀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어떤 중독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도박 중독이라고 합시다. 또는 게임 중독이라고 합시다. 나쁘다는 것이 어떤 중독이라는 것은 어떤 한계를 넘어가는 것인데 그럴 때 그러한 자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있으면 중독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뭐냐 하면은 그러한 게임 중독 가운데 쭉 있으면서 게임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의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다.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입혀주셨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다. 그것을 게임을 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을 그냥 끊어버리고 예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독 가운데 있을 때 의의 복음을 내가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의의 고백이 중독 가운데 선포될 때 어느 날 의의 복음이 그 중독을 밀어내고 어느 날 끊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모든 내 안에 제 삶의 중독들을 끊어내는 방법이 그거였어요. 그 중독을 나를 정죄하고 그걸 회개해가지고 막 돌이키려고 하는데 힘이 안 세는 거예요. 근데 그 어둠의 골짜기 중앙에서 나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렇게 중독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이 길을 걷고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로움을 입은 자입니다. 주님이 나를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거룩한 주의 신부입니다.
근데 중독 가운데 있는데 무슨 거룩한 신부예요? 세상은 또 많은 교회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정체성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중독 안에 있으면서도 의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임 중독의 자녀가 있다 이러면은 너 때리면서 너가 이렇게 중독에 빠진데 너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빨리 그거 끊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는 약간의 영광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의로운 자녀로 보고 계시다라는 선포와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것이 빛이 되어서 어둠을 몰아내게 되는 거예요. 빛이 없는데 그 어둠의 힘으로 어둠의 자리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것이 이때까지 우리의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잘못된 문제였던 것이죠. 3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결코 의롭다함을 선포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죄가 있다라고 폭로할 뿐이지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에는 무능력합니다. 바울이 죄인들에게 설교할 때 바울은 조건 없는 은혜의 복음을 설교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선포했고 이렇게 바로 믿으면 어떻게 된다? 바르게 살게 되는 것이에요. 바르게 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믿게 되면 바르게 사는 것은 열매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아까 중독의 문제도 그렇죠. 중독을 끊는 열매는 바르게 믿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구나. 그것을 계속 선포하고 묵상하고 듣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바른 행위의 열매가 나타나게 중독이 끊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그냥 내가 끊으려고 노력한 것도 아닌데 끊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6살 어린 아이가 수염이 안 난다고 매일 회초리를 들고 채찍질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신앙이었어요. 근데 6살 아이가 어떻게 수염이 날 수 있어요?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교회에 지난주에 왔는데 이번 주부터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채찍질하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 그것이 열매라고 잘못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의의 말씀을 그 다음에 장성한 자의 음식을 계속 잘 먹이면 어느 날 화장실에서 아들의 면도 소리가 들리게 될 것입니다. 좋은 양식을 먹고 먹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를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안식할수록 더 잘 큽니다. 여러분은 죄인들에게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오기도 전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가능하다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죠. 예수님께 가야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을 선포하고 설교하고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매일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의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생명을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이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의 은혜의 복음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었죠. 죄에는 반대하는데 은혜를 실질적으로 멸시합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은혜 복음을 멸시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사망의 그늘 아래서 그대로 앉아있게 됩니다. 사람이 너에게 알려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메시지라는 것이죠. 바울의 복음이 이처럼 충격적. 인간의 모든 그 육체적인 이성의 흐름을 거스르는 거예요. 어떻게 의롭다라고 하는 죄의 징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도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라고 선포할 수 있지?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메시지였던 것이죠. 여러분도 그래요.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상황인데 어떻게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지? 그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시각인 것이죠. 하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것을 바라보면 염치불구하고 내 영혼 가운데 의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참된 빛이 되고
영광이 되고 힘이 되어서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열매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들을 귀 있는 자에게 귀를 열어주실 때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믿고 듣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먼저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반응했어요. 복음에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13장 본문을 제가 쭉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클라이막스에는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에 대한 은혜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 말을 듣고 이방인들이 먼저 반응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반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BCD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을 받는다는 이 은혜의 복음을 그 다음 안식일에도 또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 복음을 반복해서 듣기를 원하고 들을 때마다 생명수가 되어 우리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청하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 은혜의 복음을 또 전해라.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의 복음을 또 전해달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에도 이 은혜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선포가 돼야 됩니다. 바울이 그 다음 안식일에 은혜의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또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 다음 안식일에 또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어떻게 되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의 온 시민이 거의 다 이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4절입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비시디아 안디옥의 모든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은혜의 복음을 들어 나왔습니다. 은혜의 복음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갈구하는 사람들의 실존에 한 줄기 빛이 되어 비추자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지금 이때 전했을 때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5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반박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했을 때도 그랬고요. 바울이 전했을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모든 사람이 다 좋다고 다 따라올 것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의 복음이 항상 환영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셨을 때도 그렇고 바울이 선포했을 때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46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전했다라고 했고 비방과 반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48절에 분명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역사가 또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이러한 폭풍우를 뚫고 하나님의 역사가 전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 49절입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네.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온 시민이 다 모였지만 그 중에서도 주님이 작정하신 자의 귀가 열려서 믿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모든 사람이 다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작정된 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작정하신 자를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무인도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작정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비둘기에 복음을 물려서라도 복음을 전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작정된 자를 다 구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억지로 구원시킬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설득을 잘하거나 내가 좋은 본을 보여서 잘해주면 믿고 그렇지 않으면 안 믿고가 아닙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뿐입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 막바지인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난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27절입니다. 이제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많은 고난을 잡히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이제 그 전에 막바지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27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어떤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곳곳을 다니며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사도행전 13장의 그 설교 전문, 그 은혜 복음, 그리고 거기서 클라이막스가 뭐였죠?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 이 은혜 복음을 가는 곳마다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25절에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25절에. 즉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세우는 거예요.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절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바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27절에 보면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혹자는 반박합니다. 목사님, 은혜의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전체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생각 속에는 은혜와 율법을 이렇게 같이 두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완성된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은혜는 기초고 율법이 완성된 형태라고 생각하죠. 이것을 다 뒤집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다 이렇게 돼요. 즉 은혜의 복음이 바로 완성된 복음이고 하나님의 뜻 전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유대인 장로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한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의 전부인 거예요. 완성된 형태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은혜는 기초이고 율법이 완성된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닙니다. 바로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뜻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의가 나타나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완성된 뜻을 나타내고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날 때 한 권면을 다시 여러분에게 권면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입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최고의 권면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굳게 붙들어야 될 권면이죠. 한 주간도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저희가 듣고 또 배웠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또한 의롭게 되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고 높은 산보다 더 높고
깊은 골짜기보다 더 깊은 나의 죄가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예수의 피로 이것에서도 나를 구원하셨고 이러한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전에는 정말 낮은 은혜의 낙수차를 경험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인 것이라고 알았지만 매일 폭로되는 나의 죄인 중에 괴수됨을 바라보며 주님, 나의 그 처음 자리가 정말 참혹하고 불가능한 자리였는데 나는 정말 불가능한 사람이었는데 나는 정말로 무능력한 사람이었는데 죽어 마땅한 자였는데 하나님이 그 깊은 골짜기에서 나를 예수의 피로 건지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이 시간 더 깊이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죄인 중에 괴수됨이 폭로될지라도 그것이 나를 정죄로 찌르지 않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깊이 잠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모든 작정된 자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입술에 은혜의 복음을 심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이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며 살 때에 주님, 비시디아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의 부흥과 기적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두려움과 중독과 걱정과 염려와 어둠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초청하여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자로 그리스도와 같이 바라보고 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이 빛이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중독이 끊어지고 모든 우울이 끊어지고 모든 원수가 패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은혜의 복음을 선포한 바울의 그 복음을 함께 깨달으며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의뢰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 값진 것인지를 또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로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의롭게 되었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이 빛이, 이 정체성이 주님 내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주님 내 가운데서 날마다 잠기고 주님 이것이 누려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둠이 떠나고 중독이 끊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복음의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은혜의 복음의 부흥의 역사가 주님 이 한국교회에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와 주님 그 죄에 짓눌려서 결박되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심령들 이 시간 예수의 은혜 복음 앞에 주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로 인하여 주님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주님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을 받았는지 얼마나 놀라운 주의 사랑을 잊게 되었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이 주님 그 모든 사람들 어둠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주님 이 교회에 또 이 한국 교회에 놀라운 이 한국 땅에 놀라운 주님 복음의 부흥이 열방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비추어 주심에 감사 찬송합니다. 나의 처음 자리가 얼마나 깊은 죄인 중의 괴수였는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베푸신 비추어 주신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높고 크고 깊은지를 또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 그 은혜를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낙수차가 더욱 깊이 내게 믿음이 될 때 그 사랑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또 우리의 교회와 강단에 항상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의 진리가 그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그 복음이 온 땅을 덮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임을 알기에 이 복음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모든 자가 믿는 비시디아의 부흥이 이 땅에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여 주시어서 지금 이 바울의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서 이 땅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주님 풍성하게 맺히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마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의 일에 저희를 하나 되게 하사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날마다 은혜를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고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세우고 누리기를 원하며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나라와 민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